아멘. 자, 저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네, 마지막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제가 그 영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저희가 살던 곳에서 가까이에 큰 도시가 에딘버러라는 큰 도시가 있어서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곳을 방문했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무슨 축제 기간이었나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주 멋지게 지어진 교회 앞을 저희가 지나게 됐습니다. 유럽 건물들은 아시다시피 돌로 멋지게 집을 짓죠. 특히 그 교회는 뭐 이런 고딕 양식, 뭐 저희가 많이 봤던 멋있게 아주 멋있는 돌로 된 성전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봤더니 그 교회가 술을 파는 술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광경은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유럽 도시들에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고들 합니다. 몇백 년씩 된 이런 교회 건물들이 식당이나 술집으로 사용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해야 되는 이 교회 건물에 이 맥주 통들이 쌓여 있고 위스키 술병들이 놓여 있고 또 술잔들이 막 놓여 있는 장면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될 이 로마서 1장의 말씀 속에는 이 다만 그냥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지으신 그곳에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마치 맥주통과 술잔과 같이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이 술집이 된 것만큼 이 사실을 애통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저희가 알다시피 바울 서신서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 되는 책이다라고 불리워집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속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차근차근 전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만나면 맨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복음을 전도할 때 뭐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부터 복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도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자신이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로마서 1장 맨 처음 부분은 바울이 인사를 시작하고 바울 서신서 모든 서신서마다 동일하게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편지기 때문에 인사로 시작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1장 끝부분까지는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방인이다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팔짱 끼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죄인이다라고 2장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 결론을 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결론이 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울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핵심적인 죄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의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의 이 우상숭배의 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 그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아, 너희가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방인들이 손을 들고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겠냐면 바울 선생님,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율법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뭐가 죄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힌 책을, 법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실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겠죠.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만드신 모든 창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그의 성품이 드러났다,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산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 뭐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21절입니다.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마땅한 반응은 바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가 어떤 신성,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대신에 한 일이 뭐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23절에 등장합니다. 23절에 그들이 어리석게 되어서 한 일이 23절에 등장하는데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네, 아멘.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봤으면 마땅히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사람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의 죄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서 쓰인 것이 바꾸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동물과 짐승과 새와 사람의 우상으로 맞바꿨다라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 장롱에 있는 다야반지 들고 가서 엿한가락이랑 바꿨다라고 할 때 쓰였던 그 단어입니다. 맞바꾸다,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상을 무엇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합니까?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이러한 형상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하나님의 신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피조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우상들의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예를 들면 바알 신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냐면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뿔이 달린 황소나 물소, 아주 큰 뿔을 가진 황소나 물소의 형상을 가진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집트에 호루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그 신은 머리가 새입니다. 새의 머리를 한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 때 뿔 달린 황소의 모양, 새의 머리를 가진 우상의 모습으로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피조 세계에 집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피조물 세계에 집중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 사람의 힘을 능가하는 피조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황소입니다. 뿔이 달린 황소는 우리는 지금 총이 있어서 한 방 쏘면은 제압할 수 있지만 고대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을 만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새는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도 가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은 땅에 붙어서 살아야만 하는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 바로 새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변에 보이고 만져지는 피조물 세계에 집중을 해서 그곳에서 보이는 놀라운 능력들을 가진 형상들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우상이 가지는 두 번째 중요한 특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상들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형상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예가 바로 아데미 신상입니다. 아데미. 에베소서 읽어보면 아데미 여신이 나오는데요. 아데미 여신의 그림을 찾아보시면 여신의 앞에 뭐가 동글동글한 모양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슴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가슴이 달린 여신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욕망을 그대로 형상화한 겁니다. 젖이 가슴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가 달렸으니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우유가 펑펑펑 쏟아지게 되겠죠. 그죠? 한두 명의 자녀도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 헤아릴 수도 없는 다산을 주겠다라고 믿은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만들었던 우상의 핵심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보다 눈에 보이는 피조물 세계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피조물 세계에서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그대로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본문 속에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단순한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이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이곳에 바울이 아담 이야기를 숨겨놨습니다. 어디에 아담이 있는지 한번 살짝 우리가 살펴볼까요? 22절 말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했던 일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죽음이라는 결론을 맞게 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에 쓰인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아이콘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청순의 아이콘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죠? 누구 어떤 연예인이 청순의 아이콘이다. 그죠? 혹은 뭐 일론 머스크가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 형상, 우상이다라는 아이콘이란 단어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을 아이콘, 형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청순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여배우를 보니 그대로 드러나지네. 그때 이 여배우를 청순의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아이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보여지게 될 때 그것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속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무엇의 형상 닮게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담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형상 닮게 만드셨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영광을 무엇과 맞바꿨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피조물의 형상으로 맞바꾸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팽개쳐 버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세웠다고요? 나의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을 우상으로 만들어 그 중심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보다 세상 것을 향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심을 우상을 삼아 그 중심의 성전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진 죄악의 근원적인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그죠? 교회 건물 속에 맥주통과 위스키 병이 세워져 있는 것보다 더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기는커녕 세상의 것을 향한 욕심이 우상이 되어 세워진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으로 끝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으로부터 온갖 재앙들이 발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 우상 숭배의 핵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꾸다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욕심의 우상과 맞바꿨다라고 바꾸다라는 단어를 썼다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맞바꾼 결과가 뭔지를 얘기해 줄 때 쓴 단어는 내버려 두다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큰 소리로 잠도 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과 맞바꿨다고요? 욕심의 우상으로 맞바꾸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 뒤에 따라 나오는 26절, 27절은 음란과 음행의 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의 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땅에 음란과 음행과 동성애의 죄들이 성행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욕심을 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사 모든 온갖 종류의 음란의 죄들이 생겨나게 됨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 우리 28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계속 읽어보시면 30절과 31절까지 온갖 종류의 죄들이 나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세상에 생겨난 이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악들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까? 성전으로 창조하신 우리 속에, 우리 중심의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갖 종류의 세상의 욕심의 우상과 맞바꾸게 되었을 때에 무자비함과 무정함과 살인과 시기와 악독과 부모를 거역함과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파생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죄악에 내버려 두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세상에 생겨난 모든 죄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다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욕심의 우상과 맞바꾼 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되자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파생돼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눈에 보이게 그대로 나타난 형상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십니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품이 그대로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읽은 고린도 후서 말씀 속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십니까?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따르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사 그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사 우리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읽었었지만 21절 보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세워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에 세워진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영화로워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들었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의로우신 자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여지는구나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또한 이 귀하고 거룩한 이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오늘 말씀 속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과 맞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욕심의 우상과 맞바꿔버리는 일이 본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제 삶에도 일어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욕심의 우상과 수시로 맞바꿔 버립니다. 성령을 팔꿈치로 밀어내버리고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나의 온갖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돈을 좀만 더 벌면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용돈도 좀 더 펑펑 주고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 내 직장에서 조금 더 인정받고 좀 더 안정됐으면 좋겠어라는 욕심.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나가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나를 괴롭히는 이 좀 어려움과 건강들이 좀 해결돼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욕심. 온갖 종류의 욕심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져야 될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사그라들게 될 때.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죄성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이 일이 본성이기 때문에 수시로 끊임없이 나도 알지 못하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성전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우상이 되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욕심이 만신전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히 채우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끊임없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라 하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내팽개버리고 그 자리에 나의 욕심의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성령께서 내 중심을 차지해 주시기를 초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가 기도의 초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사 이 우상을 파괴해 버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 주십시오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드온처럼 도끼를 들고 밤에 일어나서 바알 제단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그 옆에 세워져 있는 아세라 여신의 제단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모세처럼 일어나서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 세워진 수많은 욕심의 우상들을 우리는 깨트려 버리고 불살라야 합니다. 이 일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성전의 중심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의로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날마다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귓전에 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세워진 욕심의 우상들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든든히 세워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기 희생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